곳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 저희를 돌봐주시고 오늘 주의 날에 이렇게 교회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한 주를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한 것 용서해 주시고 오늘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임을 깨닫게 하시고 이 목적에 맞는 삶을 살도록 우리 아이들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지를 잘 찾아 열심히 기도하며 준비하여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친구들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중등부 아이들이 매일 성경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잘 깨달아지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저희 중등부와 고등부가 라오스 선교를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에 우리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기쁨으로 준비하게 해주시고 이 선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과 또 각자의 사명을 깨닫는 계기가 되게 해주시고 라오스의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중등부 또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선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과 부모님들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평생 잊지 못할 예수님과의 추억을 만드는 여름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우리 찬양팀과 또 임원들 그리고 선생님들에게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또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아이들 마음밭에 잘 심겨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살아갈 때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 교회를 떠나지 말고 평생 예수님 잘 믿는 우리 중등부 아이들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성경 말씀을 찾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을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해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세사전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다. 아멘.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많이 왔네요. 요즘 시험 기간인가요? 아니에요. 알겠어요. 예, 오늘은 성경의 열매는 지난주인데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했는데 여기서 전신갑주라는 거는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전신은 몸 전체를 말하고 갑주는 갑주의 갑이라는 한자가 갑옷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그리고 주는 투구를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갑주라고 하는 것은 갑옷과 투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말씀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볼까요? 우리 첫 번째 그 소주제가 뭔가요, 여러분? 주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이 흑암의 영들, 사탄들을 상대로 이길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예, 못 이겨요. 예. 마귀는 영적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매우 힘도 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무력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없는 다른 힘을 공급받아야지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한 가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종이가 있잖아요. 주보가 있는데 목사님이 볼펜으로 이렇게 뚫으면 뚫어질까요? 안 뚫어질까요? 네, 뚫어지겠죠. 그런데 이 종이를 여기 보면대 위에 올려놓으면은 여기 세거든요. 단단하잖아요. 그럼 이걸로 뚫어질 수 있을까요? 안 뚫어져요. 예. 종이 하나의 힘은 없어요. 근데 종이가 힘이 없는데 종이가 쇠판에 찰싹 붙어 있으면은 뚫리지가 않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굉장히 연약하기 때문에 사탄의 공격에 뚫려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에게 바짝 붙어 있다면은,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취한다면은 우리가 사탄의 그런 공격들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말했어요. 너희가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힘의 능력으로 강간하여 지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11절을 한번 볼까요? 11절을 보면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관계라고 이 번역된 이 말, 원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을 찾아보면은 메토데이아스라는 헬라어로 쓰고 있습니다. 그걸 관계라고 번역을 했는데, 예, 이거는 간교한, 이렇게 간사한 방법을 말하는데 마귀의 역사가 늘 그렇다는 것이죠. 이 말은 꾀를 부리는 정도가 아니라 악한 음모를 꾸미는 것, 악한 계략을 세우는 것과 같이 더 강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부정적이고 안 좋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이 하는 나쁜 일들에는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들자면은 사탄은 거짓과 참을 섞어서 주장을 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참된 말, 진리만 사탄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에 거짓을 섞어가지고 우리를 실족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옛날에 아담과 하와를 속일 때 너는 선악과를 먹으면은 너희가 먹어도 죽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어땠습니까? 먹었으니까 우리가 죽게 됐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사탄은 거짓말을 해서 우리를 속이는 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성경을 잘못된 뜻으로 인용하여 가지고 자신들의 주장을 세웁니다. 성경책을 잘못 해석한다는 것이죠. 많은 이단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목사님이 금정역 앞에 갔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막 종이를 막 나눠줘요. 근데 사람들이 안 받아. 그래서 왜 안 받지? 목사님이 일부러 받아봤어요. 받아보니까 신천지야. 그러면서 신천지가 막 우리 계시록을 자기들이 뭐 해석했다는데 막 써져 있어요, 내용이. 근데 그거 다 잘못된 해석이란 거죠. 예, 성경을 잘못 악용해가지고 자기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그것을 악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그리스도의 사자다, 이렇게 위장하고, 그리고 심지어 자신이 하나님이다라고, 재림 예수다, 라고 하면서 위장하는 그런 악한 일을 저지르는 것이 바로 사탄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이 악한 관계, 이 악한 계획에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 했나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넘어가 볼까요? 뿅 넘어가 보면은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했는데 이 전신 갑주를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 파노플리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헬라어로 파노플리아라고 하는 말은 전쟁에 나갈 때 입는 그런 모든 이런 투구를 비롯해서 갑옷 그리고 방패 이런 칼까지 포함해가지고 모든 장구류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이 갑옷과 투구, 무기를 가지고 가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이 파노플리아 전신 갑주에 해당되는 것이죠. 여러분 군인들이 나갈 때 머리에 헬멧 쓰고 그리고 총도 들고 나가죠.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할 때에도 여기 나와 있는 이 군인처럼 방패도 가지고 가고 신발도 신고 칼도 들고 갑옷도 입고 머리엔 투구도 쓰고 이렇게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넘어가 보겠게요. 그리고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대비되는 것은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 혈과 육은 뭘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네? 사람을 말해요. 지우 똑똑한데? 바로 사람을 말하는 거고 그리고 지우는 원래 똑똑해요. 예. 그리고 악의 영들, 바로 악한 영들과 혈과 육이 대비되는데 혈과 육은 사람을 말해요. 사람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죠. 예. 근데 악의 영들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다. 바로 악한 영들,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영들의 특징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세상의 통치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권세들이고 이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는 자들이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는 것이죠. 이 사단 마귀는 바로 이 세상의 통치자이자 권세자들이고 이 어두운 세상의 주관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셨죠. 그때 사탄이 예수님께 나타나서 뭐 돌을 빵으로 만들어 가라고도 하셨고가 아니라 했고, 그리고 예수님 보고 자기한테 절하면은 이 세상의 모든 영화와 권세를 다 주겠다라고 예수님에게 그렇게 시험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않았죠. 근데 사탄이 준다고 했던 이 세상의 모든 영화로운 것들, 그런 것들 모두 뭡니까? 바로 사탄의 통치 아래에 사탄이 모두 다 그것을 다 쥐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거 보면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해 보입니다. 예, 그리고 목사님의 목소리는 너무 졸리게 합니다. 너무 연약해. 예, 우리 너무 연약해요. 너무 졸려요. 육신이 연약하구나. 마음은 원치 않지만 육신이 연약하구나. 예수님이 그랬는데. 예, 목사님도 졸 때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목사님이 여러분 욕할 수가 없습니다. 예, 목사님도 졸아본 적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세상의 사단 마귀는 세상에서 큰 힘을 행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악한 영들에게 어느 정도 허락을 하신 싸움 같았으면 우리가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덧입어서 우리가 싸우게 된다면 백전백승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영적 전쟁에 있어서, 이런 영적 전쟁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실패를 할 때가 있습니다. 죄의 유혹에 잘 넘어간다는 것이죠. 네, 사탄 마귀가 우리를 굉장히 잘 유혹에 잘 넘어가게 합니다. 뭐 이거 죄의 유혹 조금 던져놨어요. 그러면은 막 그 물에 떡밥을 던지잖아요. 그러면 거기 있는 물고기들이 냠냠냠냠 막 떡밥을 먹어요. 그런데 그렇게 떡밥을 먹다가 그 낚시 바늘에 걸린다는 거죠. 예, 낚시 바늘에 꿰이는 거죠. 우리가 너무너무 사탄의 유혹에 잘 넘어가요. 그래서 사탄이 이렇게 슬쩍 이렇게 유혹하면은 우리는 앙하고 깨물고 우리가 그 유혹에 넘어가 버린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그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싸우기 위해서 모든 국리를 다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와 더불어서 화친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10절부터 13절까지 우리가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 사단 마귀는 우리가 영적으로 싸우는 것이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봤다면은 이제 14절부터 17절까지는 우리가 전신갑주를 취해라고 했는데 전신갑주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넘어가 볼까요?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아멘. 여기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매라고 되어 있어요. 여자 친구들은 허리띠 매나요? 여자애들은 잘 안 매는 것 같은데. 근데 남자애들은 허리띠를 잘 맵니다. 허리띠를 매면은 어떻게 됩니까? 바지가 안 들어가요. 맞아요. 너무 똑똑한 학생이 있네요. 네. 네. 그래 맞습니다. 바지가 안 내려가죠. 이 허리띠를 한다는 것은 이런 옷들, 갑옷들을 딱 몸에 붙일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진리로 여기서의 진리는 복음의 진리를 말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믿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에 신실함을 가지게 되죠. 그 복음의 신실함을 가지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여러 은사들, 하나님이 주신 여러 은혜들, 그것들을 몸에 착 부착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의 호심경은 뭘까요? 호심경이라는 또 말을 썼는데 너무 어려운 단어 같아서 목사님이 검색을 또 했어요. 요즘은 좋은 세상이에요. 검색만 하면 다 나와. 예. 호심경이라고 하는 거는 이 보호한다는 호자를 쓰고 심은 심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심장을 보호하는 그런 경이 이게 갑옷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심장을 보호하는 그런 갑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장을 보호하는 갑옷은 의의 호심경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그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라는 것이죠. 그런 의를 가지고 있는 것은 흉배, 즉 이 가슴 부분을 감싸는 갑옷을 입은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슴으로, 이 심장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은 그런 갑옷을 입은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리고 넘어가 볼까요? 15절부터 17절까지인데 전부 다 3절 다 읽어보죠. 예,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목사님이 중등부 주보를 보면은 앞에 귀여운 그림이 있어요. 네. 네, 귀여운 그림이 있는데 이 아이가 입고 있는 것들 다 보면은 오늘 말씀에 있는 것들 이 아이가 다 입고 있어요.
처음에 우리 세 번째로 볼 게 뭐냐면은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곳으로 신을 신으라고 되어 있어요. 평안의 복음으로 신발을 신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안의 복음이 우리의 신발이 되어. 평안의 복음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복음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옛날에 목사님이 예를 들어준 적 있죠. 어떤 애가 친구하고 야구를 했어요. 근데 방망이로 공을 쳤는데 공이 슉 날아갔어. 그래가지고 옆집에 있는 유리창을 쨍그랑 하고 깼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어떡하지? 도망친 게 아니라 주인에게 찾아가가지고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야구하다가 유리창을 깼어요. 이러면서 사죄를 했어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바로 속죄라는 거죠. 우리가 잘못하고 죄를 지은 것을 속죄한다라는 것이었죠. 근데 이게 뭐냐면 화목은 뭐냐면은 더 나아가는 거예요. 거기 주인 아저씨가 알고 봤더니 조용국 집사님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조용국 집사님이 아이고 괜찮아 이거 바꾸면 돼. 그리고 너희들이 사과하러 와줘서 너무 고맙다 이러면서 내일 우리 집에서 삼겹살 파티 할 건데 너희들도 놀러 와서 삼겹살 같이 구워 먹자 이렇게 해가지고 초대해줬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들이 그 다음날 조영목 지사님 집에 가가지고 삼겹살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화목하게 지냈어요. 이게 화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죄보다 더 나아간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바로 이 평안의 복음이라는 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그런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평안의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평안의 복음으로 무장하고 있다면은 사탄의 세력과의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러 갈 때에 어떤 험한 길도 갈 수 있는 그런 신발이 되어 준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16절을 보면은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그리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들의 불화살을 소멸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방패로서 그런 불화살들을 우리가 방패로 막아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주보 앞에 보면은 귀여운 아이가 방패를 가지고 있죠. 이 방패로서 그 악한 자들의 불화살을 막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들을 참 많이 당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할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를 연단시켜주는 물음표를 할 수밖에 없는 연단시켜주는 나쁜 사람들이 꽤 많죠. 저 사람 너무 나 힘들게 해. 이렇게 힘든 일이 많지만 그런 믿음의 어려운 일들을 이런 믿음의 방패로서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넘어가 볼까요? 그리고 17절에 보면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구원의 투구가 있습니다. 투구가 뭐라고 했죠, 여러분? 투구, 머리에 쓰는 거 말하는 거잖아요. 바로 그게 구원의 투구인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가 완성되어지는 그런 영광스러운 구원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으로 투구를 삼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 구원, 내세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껏 우리가 보호하는 장비를 다 알아봤어요. 구원의 투구도 알아봤고, 의의 호심경에 대해서도 알아봤고, 그리고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도 알아봤고, 복음의 신발도 알아봤는데, 여기서 유일하게 공격 무기가 있어요. 유일하게 공격할 수 있는 무기인 성령의 검이 있습니다. 성령의 검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무 똑똑한데 이름이 뭐죠? 석주 맞아요. 주은이 맞는데 왜 기억이 안 나는 것 같다. 석주 맞아요. 지난주에 같이 고기도 구워 먹고 했었는데 그때 성령의 검, 이것이 유일한 공격 무기인데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성령의 검이라는 것입니다. 예, 왜 성령의 검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첫째로는 성경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앞에 12절 안 읽었네. 12절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이 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면서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날선 검과 같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마귀의 권세를 깨뜨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그 사탄을 쫓아내실 때 성경에 기록되었거늘 뭐뭐뭐뭐 이러면서 자기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말씀으로써 우리가 사단 마귀를 권세를 깨뜨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8절을 볼까요? 이제 17절까지 우리가 전신갑주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이제 18절, 19절, 20절, 3절 남았습니다. 예, 보면은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네,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라. 그리고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이 영적 싸움은 그 뒤에 하나님께서 받쳐주셔야 되는 것처럼 전쟁의 승리는 바로 기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말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로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든지 다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애쓰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실 수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함께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선생님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름 수련회를 잘 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설령 드리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롭게 그 여름 수련회를 잘 할 수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하나요? 혹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나요? 막 기도하면서 아니에요? 아, 알겠어요. 여러분 너무 착해요.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번에 기말고사가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기말고사 때 다 생각나게 해주세요. 기말고사 때 찍은 거 다 맞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만 우리가 다른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이타적인 기도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맨날 기도하면서 자기 잘 되는 것만 기도하고 하나님 저 예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이런 기도는 안 하죠, 여러분. 하여간 우리가 이기적인 자기를 위한 기도만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을 위한 기도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19절을 볼까요? 그리고 바울이 얘기했어요. 19절도 같이 읽어봐요. 시작! 또 나를 위해서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그리고 바울이 사람들에게 요청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나를 위하여 구할 것,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은 뭐냐면은 내게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주소서라고 바울이 얘기를 했어요. 바울은 성도들에게 자기 기도를 좀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
자기 뜻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잘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했던 거였어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이것 좀 잘되게 형통하게 엄마 기도해줘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도 다른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여러분이 졸지 않게 위해서라도 기도해 주십시오. 너무 많이 좋아. 네, 드디어 마지막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아멘. 이게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신이 되었다고 하니까 뭐 죽음의 신인가요? 그런 뜻이 아니라 사신이라고 하는 것은 막 전령을 갖다 주고 그 전령들 있잖아요. 사신, 네, 무슨 대사들, 예, 우리가 네, 지금 우리 친구들이 라오스에 갔어요. 라오스에 갔는데 라오스에 가면 한국 대사관이 있잖아요. 예, 거기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런 대사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썼을 때 사실은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자기가 쇠사슬에 묶여 있었지만 그럼에도 복음이 계속 전파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쇠사슬에 묶일 수가 있죠. 수갑 채우면 수갑에 채워지죠. 그런데 복음은 수갑이 채워집니까? 아니죠. 복음은 쇠사슬에 묶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네, 비록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복음은 사슬에 매여 있지 않았고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바울을 쇠사슬에 매이게 하셨지만 그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담대히 복음이 증거될 수 있게 하셨던 거였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악한 마귀의 세력과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하는 바울의 메시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의 권세와 싸워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악한 영과의 싸움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예,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사탄의 영에 대응할 수 있도록, 둘째로 감옥에 갇혔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복음을 계속해서 전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기도로 감당하는 그런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소리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영의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하였습니다. 그 믿음들, 우리의 평안의 복음 그리고 진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우리가 전신 갑주를 입기 원합니다. 믿음의 싸움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사단 마귀는 이 세상의 권세자이고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이지만 우리가 그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이겨내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으로 능히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우리가 싸워서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사단 마귀의 그런 간교한 그 괴계를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을 우리 스스로를 위한 기도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나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그런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혈과 육의 사람을 상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짜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악한 영들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고 하늘의 악한 영들을 상대로 우리가 싸워야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진리로 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 싸움에 나가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싸움 뒤에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믿음과 기도로서 싸울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42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믿으사 주님의 영광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있게 하옵소서. 4절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이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면서 주님께 예물을 구분하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들이 주님의 귀한 사역들에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데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에게 끝까지 믿음 주셔서 평생토록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 친구들 평일에는 학업을 하고 있고 또 주일에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학업 생활에는 지혜를 주시고 또 예배 생활 가운데에서는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친구들과 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진로를 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에게 가정과 그리고 그 학교 모든 생활에 평안과 행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모두 일어나셔서 이달의 말씀을 공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달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신실하신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린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